네,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꼭 필요한 양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주 인리의 예수 붙잡고 게을치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잘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 뜻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내 마음과 내 분노대로 살았던 것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다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주님, 예수님, 주님, 목사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진리로 자유하게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소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분노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하나님 닮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묶여서 욕심 가운데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4장이 많이 길었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성도는 무엇을 준비하나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런 들러리죠. 신부 들러리인 것 같아요.
신부 들러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방마다 가정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풍습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뭐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오늘 이 결혼 풍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풍습 가운데에서 어떤 한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결혼 풍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처음에 상당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도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내 신랑은 곧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가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원한 관계가 되어져서 한 1년 정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림살이를 각자 준비하고 그래서 신랑 신부의 수업 기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결혼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결혼식 하는 때가 되면 결혼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는데 신부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종교 예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식을 하고 밤중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요. 먼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신부집에서 일어난 그런 일로 신랑 신부의 집이 거리가 있는 상황인지 이것이 신부집인지 신랑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부 들러리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맞이해서 신랑 신부집으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다시 와서 신랑집으로 갔든지 그런 와중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일단 하는데 그 와중에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신부집으로 가든지 신랑집으로 가든지 그런 와중에 이 신부 들러리가 기름을 가지고 등을 비춰줘야 되는데 5 들러리는 기름을 준비했고 5 들러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5 들러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결혼식이 딱 준비가 되면 이제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들은 이미 결혼식이 시작되면 딴 사람들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 또 준비된 사람들만 딱 미리 시간 안에 도착한 사람들만 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이제 밤에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랑 조금 다르죠. 낮에 우리는 보통 하는데 왜 이렇게 밤에 하는가? 날씨가 일단은 덥고 낮에는 예식하기가 힘드니까 해가 진 다음에 습기가 없어서 시원한 그런 상황에서 밤에 예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가 신부와 더불어서 집에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데 일단 제 시간이 돼도 이제 오질 않아요. 근데 더디어 오는데 그 10처녀가 다 졸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신랑이 길을 인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듭니다. 신랑입니다. 맞으러 오라. 그렇게 될 때 각자 등을 켜고 맞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다 갔다 오는 사이인지 아니면 신랑 집으로 가는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금방 이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어떤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리가 그렇게 가운데 벌써 꺼져 버렸으니까 이 5 처녀가 절박했죠. 그래서 나눠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5 처녀 친구들이겠죠. 뭐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신부하고는 잘 아는 사이겠죠. 들러리니까. 근데 기름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좀 야박한 것 같죠? 그런데 야박해서 빌려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신령한 것은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각자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이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는데도 기름을 사러 가라 하는데 사갖고 오잖아요, 나중에. 근데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앞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그때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슬기 있는 들러리, 처녀, 슬기 있는 자, 또 미련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는데, 슬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뒤에 보면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 25장을 앞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바로 그 다음 25장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충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텐데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여기서는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그럼 이 슬기 있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슬기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이 들러리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설입니다. 춘지의 3일째가 되는 거죠. 이 춘지의 설은 이 루나 달력, 그러니까 이게 달의 움직임, 태양력이 아니라 월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달의 움직임. 이 달로 계산되는 이 캘린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의 그것을 보니까 이제 봄의 계절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 그 때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겨울에 추웠으면 이 봄에 여러분들 한번 몇 년 전만 해도 뭐 난리가 났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뭐 빵빵빵빵빵빵빵 터뜨리고 얼마나 바깥에는 정말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5한 이내는 못하게 하니까 뭐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봄이 오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것인가. 우리의 선조들은 이 봄이 오는 게 얼마나 간절한 건지, 이 때에 대한 그것을 기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알고, 그래서 그 때를 가지고 농사도 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춘제라는 것은 그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때를 따라서 지난주에는 준비하는 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이 지혜 있다, 이 슬기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때에 대한 부분을 잘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오는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 선조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혜로웠었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지혜에 있으면 그 반대가 뭐예요?
24장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한 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종이냐? 미련한 자가 악한 거예요. 미련한 자는 때를 또한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모로스. 그래서 미련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단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슬기롭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단어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예요. 때.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인들은 다른 절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출애굽하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무엇을 지키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달력을 바꿔요. 애굽 달력이 아닌 유대력이 그때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절을 따라서 살아요. 다른 것을 때를 다르게 잡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유대력이고, 그 유대력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않습니까? 때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루나, 이 달력이지만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춘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미련한 자, 악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했냐는 거예요. 준비했냐.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저는 최전방에 있어갖고요. 철책이 있어요. 거기는 산으로 가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뭐 다 끊겨요. 차도 안 와요. 못 와요. 길이 하도 험해서. 그러면 미리 겨울 되기 전에 월동 준비라고 해서 먹을 걸 수도 없이 갖다가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길이 안 난 데는 케이블카로 이렇게 달아갖고 사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그런 산골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 쫙 비치면요, 시간마다 이렇게 변화가 쫙 되는 너무 산이 멋있어요. 저는 인제 가면 먼저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더 산골로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 월동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첫 번째가 뭐냐?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때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겨울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준비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준비한다. 양식을 모은다.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오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경우도 지금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언제 영적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도 가정도 어떨 때는 평안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영적 전쟁이 휘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으면 침해를 받지 않아요. 악한 영에 의해서 침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는 침해를 받는 거예요.
막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에 막 휘둘리게 되어지고 막 분분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깨지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당해도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 또 하나님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은 교회가 깨지거든요. 여러분들 1월 1일 날, 그러니까 춘제 첫날 1일 날 아침에 뭐 이렇게 밥 먹고 청소 이렇게 쭉 하고 그러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고양이가 창문으로 나가서 떨어진 거예요. 반했는데 고양이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확 나왔죠. 근데 떨어졌어요, 고양이가. 저희 집 7층인데 그 바깥 쪽으로 가면 한 3층 높이의 그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층, 5층 정도 되는 거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 가서 봤더니 얘가 이렇게 누웠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딸은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요? 거기를 올라가야 되네요. 옥상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다시 이렇게 봤더니 없어졌어요, 고양이가. 당연히 죽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찾으러 이제 갔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그 밑에 있는 옥상에. 근데 우회를 찾아갖고 열쇠를 나중에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찾았어요, 열쇠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갖고 간신히 갔는데 근데 어느 구멍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이름을 다 불렀더니 미용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물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 또 다쳤겠죠. 어디가 다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다친 곳은 뼈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양이가 그 몸이 그 자체로 높은 데서 떨어져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뭔가가 그 몸에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운동신경이. 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네요. 한 3층 높이는 괜찮은데 더 이상 되면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살았어요. 하여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그 위험한 상황이 올 때에 원치 아니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위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하면서 그냥 막연히 말세가 오는가 보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말이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담력과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여튼 뭔가가 우리의 삶에서 이게 터득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터득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 터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 있고 슬기 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인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요. 기름. 이 어려운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초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면 이 기름을 통해서 등불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야 되는데 점점 보면 어떻게 해요? 밝혀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어두워지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중요한 거는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데 기름은 등을 밝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자들인가? 이것이 실제적인 등불이지 않을까? 이 기름이지 않을까? 기름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가 된다.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세는 믿음을 보겠다.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삶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어두운 길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라굴로 그 태풍 가운데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그리고 기름은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밝혀지는데 뭘 밝혀지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시는 분이 뭐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인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이 등불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 스가랴 4장을 보면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등대.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바로 등대와 그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시대 가운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큼 기름으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두 번 말씀하죠. must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시간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실제적인 그런 삶. 이게 준비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름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에 기름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게 없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기름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하지 않아요. 어떤 감정 갖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격을 사용하시죠, 물론. 안병경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새해 돈 많이 버세요. 8484, 팔자. 대한민국 팔자 전화해서 새로운 새해 운세를 점쳐드립니다라는 그런 광고도 내고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생각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친구의 권유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냐면 구타라. 당신 본인 무당이 돼야 되겠네. 어머니가 낫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국에 영기가 있는 모든 산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결국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미련한 자가 돼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러시겠네요.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이렇게 다시 봤더니 다시 새롭게 하소서인가 의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접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으면서 정말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했지만 그래도 죽음보다는 무속인의 삶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내림굿이 사업 재기와 연기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경명은 어머니가 단명한다는 무속인의 말에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림굿판에 섰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충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해명하고 지금 간증을 하고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이만큼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사방으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미련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갈 수 있는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이 온전이라는 것은 무장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봉사를 해야 돼요. 그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냥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 10절 말씀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면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장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사람은 어때요? 싸움에 싸울 만한 사람. 그게 민수기 아니에요? 수를 세는데 누구를 세냐면 싸움에 싸울 만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fulfill. 채워주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 fulfill.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뭘로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뭘로 준비하겠어요? 위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말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 성품으로 연결이 돼요. 다 화평하고 편벽되지 아니하고 온유해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몰라요. 너희 중에 지혜와,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전에 그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이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지혜는 행함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여줘. 그게 지혜 있는 자다. 참된 지혜는. 그리고 그 성품이 말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이제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앞에 보면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 겨울. 춥죠. 왜 24장을 주셨는지를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때 어떤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 쭉 이런 얘기들이 다 주님이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절대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준비돼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단에 빠지고 나중에 그래도 나는 잘 믿으려고 한 것이라 변명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는 그래도 잘 믿으려고, 변명이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형벌 받는 거예요. 미련은 악입니다. 미련은 악이에요. 멜라닌 분유 때문에 파동이 난 적이 있잖아요. 우유는 지방분과 단백질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막걸리에 물 타듯이 우유에 물을 타면 단백질을 측정해보면 이게 걸려요. 그래서 진짜 우유인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키에다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이하게 단백질에만 질소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측정이 아니라 그 단백질 함량이 질소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의 질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면 안다 그래요. 근데 이 가짜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질소질을 높이기 위해서 멜라닌을 우유에 섞는 거예요. 한 60%를. 그리고 우유 40%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 검수원 기계가 속아요. 질소치가 단백질이 높으니까. 이 멜라닌이라는 것은 공업력 화학물질입니다.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함유된 요소 비료를 가열하여 생성된 물질인데 플라스틱, 염료, 접착제 원료가 되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섭취하게 되면 계속 섭취하면 신장염과 방광염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가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가짜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가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함량이 부족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왜 기름을 채워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 그러니까 가짜 영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영 받아도 자기가 그런 것 같아요. 능력도 행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 어떻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이게 참 어려웠어요. 아들을 어떻게 모르시나.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꼭 필요한 것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물어보세요. 고향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 딸이 펑펑펑 울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적이라고, 이거 기적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압박이 와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요. 새해. 우리는 새해를 2번이나 맞아서 좋아요. 달을 통해서 갖는 그런 새해는 우리 선조들에게 너무나 지혜를 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우리에게는 주님의 계산법에 달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자다? 준비하는 자다. 준비하는 자다. 뭘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자다. 기름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죠. 우리도 그 삶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반대로 뭐예요? 그래, 네가 그때 내 말을 믿었지? 내가 너를 안다. 그때 네가 나를 붙잡았지? 내가 너를 안다. 그때 내게 기도했지? 내가 너를 안다. 그런 복이, 그런 증거가
이 땅에서 보여줌을 통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두워진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때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을 밝힐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신이 하는 말 두려워서 접신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만 보여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잘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감동으로 성령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우리의 삶 또 섬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달력으로 또 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달력이 있는데 날마다 시간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지혜로 위로부터는 지혜로 살고 슬기로운 그런 말세를 잘 준비하며 이기며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